여기 24장에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욥의 그 신앙이 친구들과 엄청나게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친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다. 어쩌면 인과 응보의 원리 안에 갇혀있는, 그리고 인과 응보의 원리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친구들. 사실 욥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이었고요. 그 중에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 그렇게 딱 가두어져 있는, 그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오히려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실 하나님이다. 인의 하나님, 나를 궁극적으로 사랑하셔서 나에게 고난도 허락하셔서 마침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곧바로 또 마지막 부분에 또 탄식이 나타나죠. 그 탄식은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목소리를, 내가 빨리 배워서 하나님을 뵙고 내 무죄함을 증명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으실까라고 하는 부분이었었지요. 그게 또 탄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24장으로 이어지면서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말 자체만 떼놓고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 24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면, 우선 이 24장은 악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왜 언급하느냐? 이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욥을 악인으로 규정을 했지요. 왜 그러냐면 네가 당한 이 재앙들을 보니까, 재앙의 이 경중을 보니까 너는 보통 악인은 아니다. 더구나 너를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너는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 악인이 그렇게 자기가 행한 일에 쉽게 당장 악을 행하면 곧바로 재앙을 받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악인의 그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악인은 쉽게 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1절의 이야기는 어찌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시기를 정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것은, 이 시기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 그걸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인이 범죄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아니면 그것도 짧다면 일주일 만에 그 악을 징벌하실 것이다. 한 달 만에 딱히 정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딱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쉽게 징벌하신다. 이 징벌의 날을 정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러니까 악인의 그 모든 행위를 보고 익히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가 멸망하는 날,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악인이 이렇게 죄를 지면 그 악인에 대해서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딱 어느 기간 안에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게 되면, 누구나 그 악행하는 자, 야 너 조금만 있어봐라, 너 금방 심판당해,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날을,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이하부터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특히 12절까지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악인의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지게표가 뭔지 아시죠? 이웃사람과
땅의 구분을 정하는 겁니다. 이 돌까지, 이 돌까지 여기 넘어서는 네 땅이고 여기 내 땅이야.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게편을 슬며시 옮겨놓습니다. 조금씩 이동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더 넓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건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십니다. 율법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게편을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저희 그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실 그 아프리카에 많은 부족들이 있죠. 부족들. 나라가 있지만 실제 나라보다 더 중요한 건 부족들이거든요. 그 부족들 가운데 한 부족이 엄청 부자인 소떼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도 여러 명이에요. 아마 거기도 그런 사람들의 그 생활 속의 관습 속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형제 중에 동생의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다가 동생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이 그 동생 제수 씨를 그냥 먹고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요. 마치 이스라엘은 고렐 제도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4명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지금은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엄청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총 들고서는 밖에 나가서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웃 부족들 옆에 사실 나라는 다르지만 부족이에요. 옆에 강 건너 사는 부족인데 그 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요.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소떼 양떼를 다 가족들을 다 가져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4명이나 되죠. 자기 제수씨까지 자기 아내로 맞아서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완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냐면 죽을 하나 끓이면요. 마지막 그릇 그 늘어붙은 것까지 다 손으로 긁어 먹는 그 정도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참 안타깝다. 근데 나라가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해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동물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한 내용이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다 악인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4절 보면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는 그들의 형편이 그 빼앗긴 자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가. 광야에 가서 그 광야에서 뭘 얻겠습니까? 사실 광야는 얻을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결국은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도 보면 밭에서 남의 곡식을 대며 악인에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벌을 안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피해를 당한 핍박을 당한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 악인에 관한 또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내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몸발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인고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 왜 전능자가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악인의 그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이 원성소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불의를 보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냐면 이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제약받고 멸망한다. 인과 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욥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악인이 누리는 형통 번영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봐라. 악인이 무조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악인도 번성하며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웃으면서 그리고 그 무덤을 오히려 그 후손들이 또 지키는 자가 다 열심히 지켜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는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악인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성소에 신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의를 보지 않고 계시다.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로부터 악인의 죄악성을 또다시 한번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일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한 자라. 사람을 죽인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곤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갈망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냐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아니라. 악인은 흑암 속에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행한 일들 하나님은 한 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래서 욥이 스스로 이 악에 대한 그 합당한 징벌을 구경을 하게 됩니다. 자, 18절 이하 보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상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부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손대지 아니하는 자리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자 욥이 스스로 그들을 향하여 구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월권이긴 하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너희는 내가 받은 재앙의 모습을 보고 나를 악인으로 규정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 주권하에 때로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도 징벌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 내가 당한 징벌 갖고 나를 갖다 악인으로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을 갖고 악인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오히려 나도 내가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악인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내가 저주를 퍼붓는다. 왜요?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보존시키고 오히려 살기를 바라지 못할 그 악한 일을 행한 자까지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악인을 부호하거나 그들을 호위하셔서 아무런 해악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에서 어떻게 가고 계시냐. 그들 그냥 그 악함 속에 자신의 생각대로 음란하고 모든 악한 생각들 그냥 삶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을 예비하신다. 물론 이런 면에서 인과 응보라는 그런 원리가 맞지요. 그러나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냥 내어버려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 자체도 이미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든 가서 끌어다가 매를 때려서라도 아니면 밧줄을 묶어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이지요. 자녀는 뭐라 합니까? 왜 나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십니까? 나에게 왜 간섭하고 나를 갖다 왜 때리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지요. 모를 땐 그럽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자녀라는, 그리고 또 그 자녀의 부모라는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간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욥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해서 징벌같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죠. 욥은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 23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를 보존시키신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의 눈은 그들의 길이 있구나.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면서 마지막 24절 25절에 다시 한번 악인의 선고를 냅니다. 그는 높아져서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압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야. 그러니까 지금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심판하지 않자고 내버려 두시면서 자신이 선고를 하는 그런 이 모든 말에 대해서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나한테 변박할 자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잘못됐거든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재앙의 모습,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너는 분명히 악인이 틀림없다라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욥은 아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악인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을 향해 내가 재앙을 선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욥과 그리고 친구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요, 악인은 이미 이 악인에 대한 운명이 결정됐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해석할 때 이 재앙의 모습을 보니 너는 분명히 악인이 틀림없다. 너 죄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동적으로 벌을 받는다. 이것이 친구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원리죠. 그러나 욥은 뭐라고 하느냐. 악인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바로 징벌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이 세상에는 많다. 오히려 번성하고, 물론 하나님이 마치 그 억울한 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지 않은 것처럼 악인을 호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세상에는 악인이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이 가진 생각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믿음의 진전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23장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욥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다. 내가 이 고난의 과정, 비록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정금 같게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 믿음을 가졌었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보면 욥이 가지는 믿음의 진전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당장 하나님 향을 탄식하죠.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에게 속 시원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다른 뜻을 갖고 계신지 이런 탄식을 하기로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고민과 아픔들 그리고 이런 생각 속에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고난 없이 믿음이 온전한 자리까지 성숙될 수는 없습니다.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또 비도 맞대 뇌우를 동반한 그런 벼락을 동반한 그런 비바람을 맞는 거예요. 때로는 강한 태양볕에 목말라함도 필요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탄식하며 때로는 고민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결국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궁극적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되 언제나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일들이다. 이런 믿음의 진전들이 욕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기들이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며 왜 저들은 저렇게 악한 행위를 일삼아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가라는 한탄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아기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날에 완전한 멸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몰아내실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겪어냄을 통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때로는 이것이 아프고 쓰라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를 만드시기 위한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늘 기억하여 오늘 믿음의 선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성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